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녁 시간에 하는 특별 저녁 부흥의 마지막 말씀을 큰 용사의 승리, 큰 용사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는 주일부터 사사기 6장을 시작을 했죠. 오늘이 마지막, 저녁 시간에는 마지막이지만 실제로 한 주간 사사기 6장과 7장, 우리 8장은 기드온의 마지막 인생인데 그 부분은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나누기로 하고 이번 주에는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이죠. 내일 모레 그 주일까지 사사기 6장과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일날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사사시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왔었죠. 그 후에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리고 큰 용사의 첫걸음, 큰 용사의 능력, 큰 용사의 믿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곰곰이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겁이 많고 또 변명을 늘어놓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 큰 용사로서의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함과 동시에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용사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입히셨다고 했죠. 옷을 입히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옷 입히는 것이 큰 용사의 능력이고 지속적으로 삶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 성령 충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제는 큰 용사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는 승리를 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느 강한 군대와도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강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참된 위력이라고, 그래서 큰 용사의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 큰 용사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미하게 어떤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이들에게는 태풍과도 같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큰 용사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군사들, 그 군사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32,000명을 모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32,000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전의 기도원과의 모습과는 다르게 기도원이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원이 300대 13만 5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300명을 이 세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연합국과 격돌하기 직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0대 13만 5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또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운동선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요건들도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합하기 전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또 내가 아무리 강한 팀하고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멘탈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또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도 있죠. 또 잘하는 사람이랄지라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 극복 능력이 멘탈에 달려 있다. 이것은 사실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신력, 멘탈,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도 지금 300대 13만 5천이 딱 맞닥뜨리고 있을 때에 기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멘탈은 뭐냐면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죠. 근데 여러분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기도원이 이제는요, 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기도원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300명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군사 300명 각자가 다 기능이 다르고 능력이 있어서 300명에 대한 확신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13만 5천 명과 장렬하게 싸우고 내가 역사에 이름만큼은 남기겠다라고 하는 결의일까요? 아니면 체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승리의 확신, 기도원이 승리의 확신을 가진 것에 대해서부터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기도원이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원 자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겉보입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300대 13만 5천이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은 뭐냐면 그 기도원 안에서 작동되어진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 이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300명의 군대가 조성되어진 그 시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 300명
3만 2천에서 다 줄이고 300명을 만든 것에 대해서 동의는 되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실은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이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어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늘 나아가서 표징을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양사로 불렀죠.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에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할 때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살짝 하고 넘어갔지만, 여러분 재단에 국물을 붓고 거기에 대해서 표징을 구할 때 그 재단에서 불이 올라와서 기도원이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죠.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양털 표징을 또 2번 더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인정은 되지만 어쨌든 이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밤에 기도원에게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기도원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 진영에 내려갈 필요가 있었다고 본 것이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이 불화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불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지는 줄기와 잎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의 설교를 보니까 불화와 같이 연결시켜주는 역할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설교에 보면 추정한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추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불화가 함께 내려감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것은 분명하겠죠.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혼자 하나님께서 너 혼자 적진에 내려갔다 와 이거 하고 너의 부와 불화와 함께 가라 혼자보다 2사람이 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는 알지만 거기에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한 이야기를 다시 와서 군대에게 전했을 때에도 기드온 혼자의 말보다는 함께했던 부사관이 있거나 함께 갔던 사람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죠. 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야고보서 말씀과 레위기 말씀, 구약의 법에 의하면 어떻게 2사람 이상이 되어야 중인의 역할이 되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기드온에게 있어서 불화가 함께 한 것에 대해서는 기드온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함을 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불화와 함께 할 것을 동행할 것을 권하셨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너 두려우냐? 그럼 누구랑 같이 가. 상호야 너가 두려우냐? 그러면 너가 지목해봐. 그러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이름을 지목을 하거나 우리 교육자들 이름을 딱 지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고 누가 지목을 해요? 하나님이 불화의 이름을 지목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시겠죠? 300명 용사들 중에 하나님이 불화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기드온에게 동행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32,000명 가운데 300명을 가르시고 만드셨는데 그 300명의 이름도 알고 심지어 나와 동행할 사람의 이름도 알려주시면서 그와 같이 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에게도 불화와 같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우리 소수의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이것도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같은 동력자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가 됩니다. 저에게는 가족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저에게는 불화입니다. 카톡이나 또 전화를 통해서 어떤 때는 찾아오시거나 지나가시면서 짧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이렇게 터치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주 연락은 드리지 못하지만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제가 소식을 듣고 한 번씩 통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들과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 통해서 격려하시고 일깨워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제가 가진 것 참 많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라고 하는 불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불화로 인해서 참 감사하지만 저 역시도 불화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함께 함으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등등한 동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불화와 같은 우리 교육자들, 우리 후배들에게 저 역시도 든든할 뿐만 아니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 동력자가 되고 싶은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영신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신 교회 안에서도 불화와 같은 사람, 또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드온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불화와 함께 가라고 말함과 동시에 미디안 연합군을 붙여주셨음을 지금 재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에 저는 감격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계속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는데 지금 어떠합니까? 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있지만 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졌잖아요. 도대체 몇 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리마인드 하고 있어요.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재확인 시켜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다가오십니다. 일깨워 주십니다.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두렵다는 이유로,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으로 늘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변명들을 나열할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먼저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이끌어준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 이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특별 저녁 부흥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마음 사실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갈망과 사모함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만나기를, 함께하기를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먼저 사랑하십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지금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목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원의 제물을 불사른 것과 두 번의 양털 표징, 적진으로 내려가서 보리떡의 꿈과 해석, 이것을 향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기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반복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 주실 때 우리 역시도 승리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힘겹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뭐죠? 기도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포기를 하지 않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 특권을 누리는 그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주라고 고백하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큰 용사의 능력에서 배우셔서 기억나시죠?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옷 입혀주심은 내가 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능력이에요. 특권이에요. 그 능력과 특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기드온에게 직접 들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God bless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이 선한 능력을 행할 힘을 갖추게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음.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 저녁 부흥회에 뉴스레터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갔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됐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힘겨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의 민낯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들과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증명인 거예요. 가장 애처로운 게 뭐예요? 유두고와 같이 말씀 전하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아서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 포기하지 않고 있어, 내가 널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저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님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은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익히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목회하는 동안 반복해서 평생 열심을 내서 선언할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말씀에 목숨 거세요라고 할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받으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말씀의 훈련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하신 계획을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불화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보리떡 꿈과 해석과 같이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불화가 그랬죠. 하나님 뜻을 알고 세밀함을 알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매체였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는 평생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과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우리의 만남의 축복이 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꿈과 해석을 통해서도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 적진에 딱 갔더니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연합군을 붙여주셨구나 알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 열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환경에 대한 해석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에 대한 해석은 말씀을 통한 해석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양털 표징,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양털 표징과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청년 사역을 할 때도 그 말씀을 삶에 잘못 적용하는 예들을 드렸죠. 양털 표징은 이미 말씀하신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표징을 한 건데, 미래적인 것, 예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다고 하셨죠. 이해되시나요?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환경에 대해서 왜 성경을 통한 해석이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나름의 해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이 참 많이 됩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말씀의 해석,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환경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가지고 먼저 해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열심으로 인해 저는 승리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에 감사하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반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면 반응해야 합니다. 또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의 반응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모습을 딱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13만 5천 명 가운데 300명으로 줄였을 때에 기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은 못했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두렵지? 불화와 함께 적진으로 한번 내려갔다 와봐. 그래서 내려갔는데 지금 뭘 들은 거예요? 보리떡에 대한 그 꿈에 대해서 그 적진에서 그 꿈과 해석을 자기가 누가 말도 안 했는데 그 보리떡이 이 장막을 다 덮칠 것인데 그 보리떡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들은 거예요.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요? 기드온은 그 꿈과 해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 앞에서는 분명히 메뚜기와 같이 13만 5천 명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두렵지 않던 거예요. 여러분, 6장 1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메뚜기와 때와 같이 늘 우리를 침략하고 겁박하는 것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겁냈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메뚜기 때와 같이 적군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메뚜기와 같은 13만 5천 명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현장에서 여러분, 그것을 듣고 소름 끼치면서 가장 먼저 보였던 행동이 뭐예요? 15절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경배라는 단어는요,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말이에요. 예배는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존경을 표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매일 이끌어 주시고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프랭클린 지글러라는 분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 신앙인이 보이는 사랑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성도로서의 사랑의 응답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샤머니즘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이끌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그 기쁜 소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사랑의 응답으로 보여지는 것, 사랑의 응답으로 경의하는 것이 예배예요. 찬송가 중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 있잖아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얼마나 은혜스러운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찬양을 하고 고백하지만 혹여라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지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외에도 각자의 삶에서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분, 그분 앞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신학자요, 영상학자인 A.W. 토저라는 분은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책에서 예배를 상실한 현대 교회를 두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의무인데도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없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입니까? 성도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요,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저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굉장히 열심이었죠. 적어도 주일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죠.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 나는 적어도 주일날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이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사이다.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8개월간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인지,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의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치 있는 분인지 나의 예배 태도와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지,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SFC 우리 고신교단의 학생신앙운동인 SFC 간사님으로 계시다가 또 선교사로 되어주셔서 태국에서 선교활동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의 장례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목도했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분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유가족들도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그분의 내 삶,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태국 청년들이 거기 예배에 참여했더라.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또 눈물도 나고, 저분의 삶이 예배였구나. 그것을 본 저들이 지금 저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그 예배 가운데 자신들이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제대로 예배드리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 맞으신가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렸던 우리의 중심과 태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성령 드리기 전에 하는 메시지는 거의 저는 설교처럼 늘 매주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주예요. 그래서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제가 특별 저녁 부흥회를 첫날 시작하면서 저녁에 소개했던 책 기억나십니까? 회복하는 교회, 우리가 다시 모일 때. 그 책에서 고려신학대학원 문하란 교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음을 이야기한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행위이다. 여러분, 저희도 교육자들도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특별 저녁 부흥회가 웬 말일까? 지금은 잠잠하게 좀 축적하고 좀 심을 가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예배만큼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글대로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음을 이야기한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큰 용사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문하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정신이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성도들을 훈련시킨다. 예배는 믿음을 부여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이중적 은혜를 담지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우리를 지킬까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며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응답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예배를 회복합시다.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다시 모일 때는요, 우리 안에 있던 각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렸던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모든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모일 때 이전에 못 모였다가 반가움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였을 때 우리 안에 회복된 예배들을 간증하고 이전보다는 더 견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신다. 내 주 나의 하나님,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증거하였노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일들이 속히 본당과 중층과 1교육관과 2교육관과 또 우리 식당에 가득한 우리 모든 영신가족들이 예배의 회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는 그 축복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반응은요, 일어나라 선언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기드온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후에 어떻게 합니까? 300명 용사가 있는 그 진영으로 가서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일어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13만 5천 명 손에 붙여주셨다,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감격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여기서 머물러서 멈춰 서 있는데 제 은사 목사님의 책에도 여기에서 멈춰 섰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책에는 이 내용은 없던데, 그래서 제가 이것이 너무 저의 잘못된 해석이고 묵상일까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 은사 목사님의 그 글에 보니까 저와 같은 포인트에서 이렇게 또 멈춰 서가지고 제가 확신해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일어나라, 이 말이 저에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왠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번 특별 저녁 부흥의 주제가 뭐죠? 말씀해 보세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두 번째 퀴즈, 큰 용사여 일어나라는 누가 한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가 왜 감동하고 머무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일어나라는 말은 겁이 많고 변명을 나열했던 기드온에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움츠리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던 기드온에게, 숫자가 줄어들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기드온에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으킨 것을 경험한 기드온이 누구에게요? 300용사에게 힘있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붙였으니 일어나라, 큰 용사야. 300용사들에게 기드온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신약에서는 일어나라는 말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제가 또 전해드렸어요. 달리다 쿰, 기억나십니까? 달리다 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죠? 중간에 12의 혈루증 여인을 만난다고요. 시간을 지체가 좀 됐어요. 그런데 딱 갔더니 뭐래요?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주변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달리다 쿰 하죠. 이것은 단지 소녀만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 저녁 부흥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선포하셨던 일어나라 큰 용사야, 그 말을 우리 영혼에게 해야 돼요. 일어나라,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가족들 있습니까? 친지들 있습니까? 그 영혼에게도 선포하십시오.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큰 용사여, 선포하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교회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큰 용사여. 사랑하는 여러분,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일어나라 큰 용사여 하심과 동시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회복해야 될 단어 일어나세요, 일어나자
큰 용사야. 사랑하는 영신교회가 주변 지역들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일어나라 큰 용사야.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셨으니 일어나라 가자. 이것을 간직한 채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한평생 우리와 동행함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구원자여 구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배에 목숨 걸어 봅시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회복되어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승리의 함성을 예배로, 일어나라는 선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큰 용사의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된 큰 용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하루,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로 않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오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나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기드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먼저 늘 다가와 말씀해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큰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달라고. 혹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지금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메뚜기 떼와 같이 13만 5천 명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13만 5천 명보다 메뚜기 떼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승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열심,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함을 경험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는 도와주시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시간 내가 잠시보다요 내가 앞에 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가 뽐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줄여야 될 숫자가 있어서 줄여나가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뚜기 떼와 같이 13만 5천 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입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워 움츠리고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의 동력자들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끌고 있음을 증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가려져 있는 영안이 떠여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경험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무릎과 허리에 힘을 주고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살아가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할 것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불렀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합시다. 또한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에 이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리 주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영신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아멘.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요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의 소망하십니다.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영신교회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우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방금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 영신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영적인 진동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참으로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 우리 영신교회가 참으로 일어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300용사와 같은 작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지금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영신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셔서 교회에 계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아버지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렇게 부르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하나님의 백종사, 이 땅을 섬기며 이 땅을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뜻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인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 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